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요, 맹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저는 여러분 예전부터 한번 눈을 감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걸어가 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뭔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하느냐? 그 공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걸음을 걸을 것인가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걸어갈 때에 바닥에 뭐가 있는가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기억했던 그것이 발에 딱 느껴지면 아, 내가 이쯤 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외워요. 공간을. 제가 이제 좀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공간 외우는 데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순간에 딱 공간을 딱 외우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수를 안 해요. 야, 이거 뭐 이 정도면 할 수 있네 가 되더라고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몇 걸음 걸어야 되는지, 주변 물건들, 공간들을 다 외우고 하면 됩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이 과연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저는 몇 번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몇 번 해본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라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공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자리에 앉았다가 여기에 이 설교하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내려간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다가 걸려 넘어져요. 어디서부터 걸려 넘어질까요? 일단 얘한테 걸려 넘어져요. 요거 스피커.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고 나서 만든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제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한 요 정도. 이걸 왜 세웠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서고 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 키가 커 보이구나. 예. 원래 여러분 제 키는 이 정도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이 걸어 나왔으면 여기는 여러분 여기에 100방 그냥 넘어지는 거죠. 아무 정보도 없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길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그 지팡이 하나로 바닥에 대한 정보를 지팡이 하나로 그냥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걸어가는 건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어떻게 버스를 타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맹인들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맹인들 앞에서 자신들은 앞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내세워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맹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맹인들보다 더 보고 더 다양한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맹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가요? 눈으로 앞을 보는 이들이
과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의 어느 길가에서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각과 후각과 촉각에 크게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 맹인의,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발달되어져 있는 것이 귀인데 이 바디메오의 귀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무슨 일이냐? 보통 때에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날만큼은 이런 일이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요. 그때 한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요. 이때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의 외침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너무나 당연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죠. 그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그러니까 이 맹인의 고백이 옳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당연한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가 외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때 앞서가는 이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를 꾸짖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른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데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 그 큰 소리를 외친 걸 가지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대목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같은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름 앞에 자신의 동네를 붙여가지고 다른 동네에 있는 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네의 이름을 붙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어떤 일컫는 말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거든요. 자신들의 바람을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에 넣어가지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나사렛이라는 것을 붙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디메오도
물어봤을 때 답을 그렇게 얻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째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디메오의 주위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야기할 때 전혀 그렇게 문제 삼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외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큰 문제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왜냐? 이 말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오실 유대인의 왕을 향한 표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난리가 났죠.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봤었어요? 헤롯 대왕에게 물어봤잖아요. 헤롯은 자신이 이미 왕인데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태어난 2살 아래로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 그냥 사소한 문제입니까?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그때 당했던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로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일이 아주 큰 여러분 트라우마로 기억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누군가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일들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런데 갑자기 맹인이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는 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한 표현을 그대로 예수에게 향해서 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발언이 아주 위험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 말을 당시에 헤롯 일가라든지 종교 지도자라든지 로마의 군사들이 듣게 되어진다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태로운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따르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그들이 그 메시아를 자신의 왕으로서 오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심지어 그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그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지만 그는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더 간절히 외칩니다. 39절에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와 앞을 볼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중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많은 이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바디메오처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말에 이 땅을 심판하는 구주로서 오신다라는,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있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한정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 부분만 순종하고 이 부분은 순종 못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경험한 것과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를 꾸짖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는 합니다만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경험과 그 지식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뭔가를 사물을 판단하고 눈으로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일은 못하지만은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이 보기 원한다고 예수님에게 구할 때에 그는 그 믿음으로 앞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은혜를 받는 장면만을 보게 되어지겠죠. 마치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그들이 자신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를 보고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어떤 이는 그 모습을 구경만 할 뿐 나의 구원, 나의 기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3주 전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한 명 더 보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 간원이었습니다. 부자 간원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부자 간원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 행했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그는 외형적으로는 참된 종교인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말씀을 잘 준행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에 담겨져 있는 이웃사랑의 정신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무엇 때문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과 물질 때문.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도록 방해해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 부자 간원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였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들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이 경험과 지식, 부자 간원에게 있던 그 물질, 걸림돌이 되어졌던 그 모든 물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 상황과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다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 맹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맹인은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이름만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는 여러분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이 찾고 주님 앞에 구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주님이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외침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는 이 복된 선언을 듣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